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으로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를 괴롭히던 아비멜렉도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아브라함 앞에 굴복했습니다. 또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요셉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니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의 모델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하여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예언하셨습니다. 곧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 등은 오실 자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약속된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오셔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믿음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면서 그 실상을 찾아야 하는데 표적 그 자체가 저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본때를 보여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처럼 죽고 부활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표적을 보이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전도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였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요나의 예언을 실상으로 이루러 내가 왔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에디오피아 여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물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것 찾으면 너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와서 자기들의 놀이터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표적을 찾으러 다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모친과 동생이 만나러 왔다고 전갈이 옵니다. 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부딪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만 상대하니까, 또 그리고 귀신을 쫓는데 악령에 잡혀 쫓는다는 소문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를 낳은 어머니도 그 입에서는 영감 있는 말은 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입술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으면서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혜사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면서 제자들 가르쳐 저들이 나의 모친과 동생들이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어떤 것을 믿어야 하나요? 속죄와 구원과 영생입니다. 속죄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죄를 사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구원은 이를 믿으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가 죽으셨으나 죄 없으신 생명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중심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 외에는 전부 액세서리입니다. 이 골조 위에 아름다운 생활이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늘의 영생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워주소서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다 이루면 하늘로 다 옮겨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혈육관계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기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는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마지막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땅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출생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육신을 벗고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족은 천사들이 마중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자는 시커먼 사탄이 마중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마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육체에 있는 동안 바로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그런 믿음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요? 그래도 절보다는 기독교가 낫지 않는가 하고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로 영생 얻는 믿음만이 굳세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영생의 믿음 굳세게 지키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